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대서장 마지막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편안한 자기 방에 누워서 잠이 들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내 방, 내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문득 잠이 들어 꿈을 꾸면서 혹 꿈속에 숲속 길을 가다 그런 뱀을 자극해서 뱀이 확 날아가지고 막 자기 목을 감아서 확 목을 무는 꿈을 꾸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괴로워하면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막 죽어가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꿈을 꿀 경우에 문득 이 꿈꾸는 자가 그려낸 꿈의 내용에 확 빠져버려 가지고 이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무시무시한 위험한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기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빠져버리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꿈을 꾸면서 꿈꾸는 줄 알아서 온갖 꿈이 나타남에 이거 꿈 꾸네 하는 거 알아서 꿈이 꿈인 줄 알아서 꿈에 빠지지 않고 온갖 꿈을 꾸는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자신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음을, 뱀에게 물려도 물린 바가 없고 아무 일이 없음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 있어. 이걸 지난 시간에 한노축계 사자교인이라고,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하는 거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꿈꾸는 자가 꿈을 확 꾸어서 그려내면 꿈속 경계로 확 쫓아가가지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 집착하여 여기 휘둘리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이는 꿈을 확 그려내면 또 꿈꾸네라고 알아가지고 꿈꾸는 자를 돌이켜서 어떤 꿈을 꿔도 문제없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꿈꾸는 자와 꿈속 경계는 스크린과 영상과 같아서 꿈꾸는 자는 항상 있어요. 보고 감이 없어요. 꿈속 내용은 온갖 연에 따라 다양한 꿈이 나타나고 사라지겠죠.
어떤 꿈을 꿔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듯이 꿈꾸는 자는 꿈속 내용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마치 스크린이 영상 영향을 받지 않듯이. 꿈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득 걔 짜증나는데 또 봐야 되라고 하면서 생각이 확 살펴가지고 막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또 헛그림을 그리느라고 여기면서 이 그냥 헛것인 줄 알면 어떤 헛것이 나타나도 문제 없음을 돌이켜 보아서 항상 있는 온갖 생각의 근원인, 항상 있는 자기 성품을 비추어 보아서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마치 근데 영상은 나타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스크린은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듯이 꿈꾸는 사람은 꿈속에 안 나타나요. 꿈속에도 자신이 숲속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거는 다 꿈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죠. 꿈꾸는 자는 꿈속에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다 꿈이지. 와, 같이 마음은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건 다 마치 아까 꿈꾸는 자와 꿈속 내용처럼 스크린과 영상처럼 이렇게 아는 성품과 아는 바 내용, 이렇게 암과 알의 내용은 나타나는 바는 다 알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날씨가 좀 흐리네. 사람이 많네라고 이렇게 아는 바는 나타나지만 아는 성품은 안 나타나요. 마치 눈은 보는 눈은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건 다 색상이지. 눈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하지만 눈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나타나죠. 나타나는 바 색상은 눈이 아니죠. 눈은 색상이 없으니까. 단지 눈은 색상으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미암아 색상이 드러나는 것이지, 눈은 자기 눈을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색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작용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드러나고, 온갖 색상이 드러난다는 건 이렇게 보는 작용이 있으니까 온갖 보이는 바가 있지.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보이는 바에 물들지 않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서 확인되는 것이지 색상으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눈은 색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은, 아는 성품은 아는 작용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아는 바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는 꿈속 내용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하지만 온갖 그 꿈을 꾸는 게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작용이 있으니까 온갖 꿈의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꿈꾸는 자는 결코 꿈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단지 온갖 꿈을 꾸는 그 꿈꾸는 작용이 꿈꾸는 자잖아요. 와 같이 눈은 이렇게 보는 작용이 눈이지 눈이 색상이 있진 않죠. 와 같이 지금 통칭하여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리네, 사람이 많네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마치 물은 이름이고 물의 속성은 축축한 이렇게 젖는 성질이 물이죠. 물은 이게 축축하여 젖는 성질이 본질이에요. 물이 안 축축할 수는 없어요. 물은 무조건 축축한 거야. 축축한 걸 물이라고 이름하는 거니까. 마음은 이렇게 이렇게 아는 게 마음이에요.
이 색상을 날씨 흐리네라고 알면 이거를 눈이라고 이름하였을 뿐 이렇게 이름 빌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있네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지? 소리가 나네라고 알잖아요. 이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아는 바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아는 성품은 스크린처럼 항상 있어. 이건 안 나타나.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느낌이 들고 하는 거라고요. 그지?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아는 이거는 색깔도 소리도 맛도 느낌도 없죠. 하지만 이렇게 아는 작용해서 실감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건 항상 있지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통해서 물론 말을 통해서 말을 아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그렇지라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시간을 실감하는 쪽에 작용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말을 의거해서 뭔가 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말을 빌리지 않고 실감하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능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적으로 이것을 실감하고 경험적으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 수행 가운데서 이근이 가장 원통하다고 해요. 지금 소리가 나는 줄 알죠? 소리가 그친 줄 알죠? 이렇게 아는 성품을 소리를 아는 성품을 이근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다 라는 걸 실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소리가 줄어들면 아는 성품도 줄어들어요? 소리가 사라지면 아는 성품도 사라져요? 아는 성품은 소리가 나기 전에도 있고 아는 동안도 있고 후에도 있음을. 소리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없다가 있다가 합니다. 소리는 영상과 같아서 나타났다가 사라져. 어디에? 이 아는 성품에. 영상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마음은 아까 꿈꾸는 자는 꿈속 세계가 꿈꾸는 마음에 나타나죠. 꿈꾸는 마음이 없으면 꿈속 세계가 나타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꿈속 온갖 경계는 꿈꾸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꿈꾸는 마음이 알아요. 지금 답답해는 마음에 나타난 바죠. 뭐가? 마음이 나타난 바에 무엇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 마음이 경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알아. 이렇게 아는 마음은 항상 있어. 경계는 있다 없다 해. 스크린과 영상과 같이 분명히 두 측면이 있긴 해요. 그죠? 스크린은 항상 있어. 영상이 있다 없다 하지만 둘은 아니에요. 스크린이 없으면 영상이 안 나타나. 영상은 없어 스크린이 있네. 그 적절하지 않고 스크린보다는 거울과 같이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안 나타나. 영상이 없으면 그럼 거울이 아니야. 이렇게 아는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아는 바가 있겠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으면 아는 게 없지.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을 보면서도 스크린을 못 봐요. 영상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와 같이 우리는 꿈을 꾸면서도 꿈꾸는 자신을 잊어버려. 꿈속 내용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도 그럼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온갖 생각을 나타내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온갖 생각 내용에 빠져버려. 좀 불안하다 하면 온갖 감정을 느낌을 나타내는 이건 잊어버리고 불안함에 빠져버려요.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닌 걸 자신이랑 여기면서 살아가요. 정말로 소리에는 칭찬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가 있어요.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상응하여 좋은 기분이 들어요.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괴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있다가 없다 하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소리나 기분의 마음을 두면 좋아진 것 같고 나빠진 것 같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나빠진 거 없으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 어떻게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경계에 휘둘리니까 경계에 집착하게 돼. 근데 말한 것처럼 환경 오염 다큐를 방영하며 온갖 똥오줌에 막 폐속에 막 썩은 물고기들이 나타나면 스크린이 썩고 오염돼? 아닌 거 같아. 영상이 쭉 영향받지를 않아요. 와 같이 꿈꾸는 자신은 꿈속 내용에 총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꿈꾸는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꿈속 내용에 빠지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좋은 상황에 이르고 싶어하는 식으로 온갖 경계에 빠져서 경계에 집착하여 경계에 휘둘리고 더욱더 경계에 집착하게 돼. 우리가 애쓰는 이유는 뭐야? 좋아지려고. 빨리 이 나쁜 것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이 불안함이 자기 자신이니까 지금 내가 불안합니다. 빨리 좀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아는. 편합니다고 아는. 항상 있는. 아는 성품은 불안한 줄 아는. 편안한 줄 아는.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불안한 줄 알고 편안한 줄 알고 나타나는 건데. 불안한 줄 아는 건 잊어버리고 나타난 바 불안함이나 편안함에 빠져버려가지고 좋아지냐 나빠지냐 여기고는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긴 시간은 못했지만 직접 반말로 이렇게 소리 들음을 통해서 땡이 소리는 줄어드는데 이건 안 줄어들면 소리는 사라졌는데 이제 아무 소리 안 나라고 아는 성분은 안 사라지 뭘. 욕을 하네라고 아는, 칭찬하는 줄 아는 성품은 욕을 들으면 손상돼? 칭찬을 들으면 좋아져요? 기분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해. 우리는 이건 아는 성품을 잊어버리고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기분을 자기인 줄 아니까 칭찬 들으면 좋죠. 욕 들으면 싫죠라고 이렇게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인 줄 아니까 자신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착각하는 거야. 항상 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정말로 진짜 이 아는 성품은 거울과 같아서 어떤 걸 비추어도 또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구나라고. 어떤 영상에도 영향받지 않는구나.
꿈꾸는 자가 꿈속 내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듯이, 생각하는 자가 어떤 생각에도 영향을 받지 않듯이, 느끼는 자가 어떤 느낌에도 영향을 받지 않듯이, 중생은 꿈꾸는 자인지라 아는 성품은 잊어버리고 아는 바 색상이나 아는 바 소리나 아는 바 느낌이나 아는 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걸 진실인 줄 알고 자신이 변하는 줄 알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줄 알아서 거기 계속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좋아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애를 써도 안 좋아져. 잠깐 좋아진 것 같았지만 또 나빠지고, 또 잠깐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면 더 이상 좋아짐이 아니야. 더 좋아져야 좋아진다 느껴지니까 또 좋아져야 돼. 끊임없이 애쓰고 애를 써도 안 돼. 왜?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꿈속의 내용이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길을 가면 방향이 잘못된 거야. 돌이켜서 꿈꾸는 자를 보아서 어떤 꿈을 꿔도 문제 없음을, 애쓸 필요가 없음을 아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하고 평온한 길인데, 우리가 좀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뭐해? 건강관리 잘해서 돈 좀 잘 모아서 저 뜻 많은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평온한 삶이 되겠지라고요. 오직 내 삶의 의지처가 인연 따라 변하는, 늘었다 줄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변하는 경계에 의지한지라 언제 변할지 모르고 불안하고 결국 만족이 되지 않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불만족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경계에도 영향받지 않는 진실로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렇게 작아지면 아는 게 작아져요? 작아졌네. 커졌네라고 이렇게. 커져요? 이제 밝아졌다면 밝아져요? 아니에요. 밝은 줄 아는, 어두운 줄 아는, 커진 줄 아는, 줄어든 줄 아는. 우리는 늘었다, 줄었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의지해야, 그죠? 그 라인 양. 은행 잔고가 늘며 내가 좋아진 양. 잔고가 줄면 내가 나빠진 양. 잔고가 다 떨어지면 내 인생이 끝난 양. 어떻게? 좀 늘었네. 좀 줄었네. 아는 성품은 늘어도, 는 줄 알아도 안 늘어나요. 좀 줄어내도 안 줄어들어. 알매 내용에 영향받질 않아요. 알매 내용은 무상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인데 알매 내용을 안 양 여기니까 내가 높아진 양, 내가 늘어난 양, 내가 좋아진 양, 내가 줄어든 양, 내가 나빠진 양 늘 전전긍긍해. 조금도 영향이 없건만 늘 휘둘려요. 마치 꿈꾸는 자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건만 나빠진 양 휘둘려요. 공부는 딴 게 아니라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을 실감하여 자기 자신에게 숙여지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있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어디 가든 항상 있죠. 자기 자신은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지? 뭐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하는 낮이네, 밤이네, 사람이 많네, 혼자네, 아직 건강하네, 아프네, 외롭네, 신나네. 항상 어떤 경계든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 아는 바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부터 우리 자꾸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직 방향이 꿈속 경계에 치닫는 것처럼 우리가 왜 꿈을 꾸면서도 꿈속 경계에 휘둘려야? 오직 끊임없이 경계로 나타나는 것에만 마음이 향하는 게 습관지어져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밖으로 치닫는 온갖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뭘 말미암아 경계가 있는 건데 모든 게 다 이런 말미암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고 얘가 아는 거지. 항상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비로소 생각을 하면 아이고 또 생각을 하네. 아이고 헛거리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게 더욱 익숙해지면 꿈을 꾸면서도 또 꿈을 꾸네 라고 알아서 꿈속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식이 된다. 근데 우리는 일상사회에서 온갖 생각이나 기분이라 나타나는 경계에 확 빠져가지고 실제는 집착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꿈속에서도 꿈의 경계에 집착하여 꿈의 경계에 휘둘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무엇이 진짜 자기 자신인지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근데 이건 안 드러나. 하지만 온갖 걸 나타내게끔 해. 마치 눈은 안 드러나요. 하지만 온갖 걸 보이게 해. 보이는 바가 눈은 아니에요. 온갖 보이는 거 있다 없다 하잖아요. 밝으면 밤이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밝은 줄 알고 어두운 줄 아는 건 항상 있잖아. 항상 있는, 늘 있는 진짜 자기 자신에 밝아져서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봅시다. 45. 이 봄은 무가에게 답하는 편지.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고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별하여 알려주시기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부지런히 힘써 닦아 지니지만 끝내 깨닫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쌍경산에 있으면서 북의 신의 물음에 답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물음과 같았습니다. 능히 어둡고 둔함을 아는 것은 결코 어둡고 둔하지 않으니 다시 어느 곳을 향해 깨닫기를 구하고자 하십니까? 사대부가 이 도를 배우려면 도리어 어둡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어둡고 둔함에 집착하여 스스로 나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여긴다면 어둡고 둔하다는 마군에게 사로잡힌 바가 된 것입니다. 대개 평소의 직연은 대부분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 가로막기 때문에 자기 전 직연이 현존하지 못하니 이러한 가름방음도 역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별다른 일도 아니며 다만 능히 어둡고 둔함을 아는 주인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암 사원 화상이 늘 방장실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인공아라고 부르고 또 스스로 예라고 답하며 성성하게 깨어있어라고 하고 또 스스로 예라고 답하며 훗날 다른 때에 남에게 속지 말라고 하고 또 스스로 예라고 답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다행히 이러한 모범이 있었으니 가만히 이 속을 향해 이목고 하고 제시해 보십시오. 다만 이렇게 제시하는 자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니 다만 능히 어둡고 둔함을 아는 자일 뿐입니다. 능히 어둡고 둔함을 아는 자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니 바로 이 몸은 본래 자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병에 응하여 약을 주는 것이니 부득이하여 간략히 거사님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앉는 길을 가르친 것일 뿐입니다. 만일 문득 죽은 말을 인정하여 진실로 본래 자기라고 여긴다면 이는 분별식을 오인하여 자기라고 여긴 것이니 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사 화상이 말하기를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종전까지 분별식을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분별식은 무량한 세월 동안 나고 죽음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본래 자기라고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바 어둡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간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이와 같이 능히 어둡고 두나무를 아는 것이 필경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다만 이 속을 향해 보기만 하고 쓸데없이 깨닫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보고 보다가 후련히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보죠.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죠. 제가 경전은 어지간하면 여러 주석서를 통해서 경의 뜻은 알겠는데 선사의 말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 하고 아무리 여러 번 듣고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기가 둔해서 못 알아차리나 봅니다. 라고 약간 자신의 근기가 하열함을 한탄하는 식의 편지를 쓴 거야. 그죠? 이런 선의 가르침을 접하기 전에는 모든 경전의 가르침엔 뜻이 있으니까 뭐 인과의 가르침이든 모든 것을 인연 따라 모여서 나타난 거니까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란 가르침이든 또는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연기하는 것이라든지 이거는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규정 지을 수 없는 중도라든지 이런 말씀은 말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말의 뜻을 이해하여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똥박대기니라고 한다든지 달마대에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door 앞에 잣나무니라고 한다든지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차라 한잔이라고 한다든지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후려친다든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뭐 있으니까 그런 게 할 텐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근기가 내가 너무 둔하고 어두워서 못 알아차리는 건가? 라고 자신의 근기가 둔해서 못 알아차리나 보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죠? 뭘 원해? 그거구나라고 알기를 바래. 그리고는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선명한 알미 떠오르면 알았다고 여겨요. 근데 아직 저 뭘 말하는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바가 없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난 너무 근기가 둔해서 못 알아차리나 봐. 라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아는 성품은 등진 채 아는 바 내용에 마음을 두니까 알겠다 이거구나 라고 하면 아는 것이고 그리고는 난 아직 모르겠어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다? 그거구나 라고 할 때도 알아요. 난 아직 모르겠어 할 때도 알아요. 화난 거 볼 때도 봐야 너무 깜깜하다 할 때도 봐야 보이는 색상이야 밝음과 어둠이 있지. 밝음을 볼 때도 보고 불을 꺼서 어둠을 볼 때도 봐야 보는 성질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고 그지? 어떻게? 소리가 나는 줄 알아야 소리가 없는 줄 알아야 일닭 일은 이구나 라고 알아야 1닭 1은 뭔지 모르겠어 라고 알아야 물은 축축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물의 속성이 축축하는 건데 눈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야 눈은 봐야
이 아는 성품은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어떻게? 나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알잖아. 보이는 색상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 밝음을 보아도 보는 것이고 어둠을 보아도 보는 것이듯이 삶의 내용에는 알겠다, 모르겠다가 있지만 어떻게? 알겠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밝은 줄 아는 건 무엇이 있어야 밝은 줄 아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밝은 줄 알 거 아니야, 그지? 와, 같이 알겠다 또한 이게 있어야 알겠다 할 거 아니야. 모르겠다 또한 이게 있어야지 모르겠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는 성품이 면에 따라서 알겠다고 하든 모르겠다고 하든 늘 아는 거야. 능히 어둡고 둔함을 아는 것은 결코 어둡고 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너무 금기가 어둡고 둔한 것 같아 라고 알잖아. 정말로 어둡고 둔하여 모른다면 몰라야지. 내가 둔한 줄도. 근데 알잖아. 도리어 당신이 정말로 이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이분의 초점이 그 무슨 말이지? 이 말이구나라고 이렇게 초점이 아는 바 내용에 들은 바 말과 또는 그 말의 뜻으로 이런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는 성품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런지라 아는 바 내용이 나 너무 어둡고 둔한가 봐 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운이 빠지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본인이 근데 이분은 어떻게? 여기에 초점이 여기에 깨닫고자 하면서도 이런 거구나라고 나타나길 바랄 뿐 나 너무 어둡고 둔한 바 여기에 이미 아는 성품이 100%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건만 여기에서 곧장 깨달아야 되는데 100%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데 난 너무 어둡고 둔한 바라고 여겨가지고 100% 마치 너무 캄캄하다 여기에서 눈이 다 드러나 있는데 좀 불 좀 켜라 눈 찾기 여기는 거와 같이 진실로 아는 성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다라는 거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 그죠? 없다가 알겠다고 하는 거 있다가잖아. 시간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건 생각이고 견해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4대부들 뭔가 자꾸 듣고 이해하여 아는 바로서 공부를 삼는 사람들은 듣고서 뭔 말이지? 이건가 저건가? 모르겠는데? 하면 자신은 모른다고 여기고 안 생겼으면 부러워하고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라고. 아는 바가 있으면 그건 아는 바지 마음이 아니에요. 네 눈은 까맣네. 내 눈은 초록색이네. 뭔가 보이는 바가 있으면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을 확인할 때는 보면서 어떤 보이는 바에 초점 맞추면 눈을 보는 게 아니야. 자기 눈을 확인할 때는 보면서 초점이 보이는 바에 초점 맞춰져 있질 않아요. 내 눈이 멀쩡하네라고 이렇게 보는 자격이 초점 맞춰져 있지. 아는 성품을 자각할 때는 아는 바 내용이 알면 내용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평생 우리 공부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평생 오직 우리는 공부는 지식만 공부해왔으니까. 어떤 견해만 공부해왔으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자각의 내용을 잘 설명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1+1은 일하라는 거를 이거는 지식이죠. 있다 없다 하는 거야.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마음이란 어떻게? 마음이란 아는 성품이다. 그러면 아 마음은 아는 성품이구나. 아 아는 성품이 마음이지라고 이렇게 아는 바 내용으로서 마음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30방을 후려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아야야야 온몸으로 불법의 대의를 체감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물었는데 차나 한잔해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때가 되시니 발을 들고 탁발을 가셔서 탁발하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공양을 드시고는 발을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단증에 앉으셨다. 수부리가 선생님 짱! 와 선생님 짱! 와 선생님 와 어떻게 그렇게 법을 아무런 왜곡함이 없이 법을 드러내 보이시고 후세에도 참 잘 법을 오염됨 없이 잘 부족하십니다라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법에 안목이 없는 이들은 선생님처럼 저 선사분이 뭔가 깨닫는 게 있는데 뭘 깨닫는 거지? 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는 거지? 하고 또다시 그 뭔가 자꾸 알매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분이 안구와 같은 알매 내용이 안 떠오르니까 나는 모르나 봐. 어떻게? 나는 모르나 봐. 아는데. 한순간도 모를 수가 없어요. 물은 얼음일 때든 물일 때든 수증일 때든 그 축축하게 젖는 성질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인데. 눈은 뜨든 감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눈인데. 마음은 어두울 수가 없어요. 이 아는 것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기존의 직견이 100% 100% 마음이 늘 현존에 있건만 어떻게? 마음은 밝은 거야. 마음은 고요한 거야. 마음은 마음이 자기 본래 성품이야 라고 견해를 세우면 진짜 자기 마음이 현존하지 않게 돼요. 네 눈인데 내 눈 어딨지라고 하니까 눈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눈을 잃어버리는 거와 같이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리고 눈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눈과 멀어지는 거와 같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닫는 겁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랑 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마음이라는 특별한 것을 그리고는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개합할 수 있냐 여기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 헤매는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 뭔가 직견을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고 직견을 자꾸 세우고 직견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생껏 이렇게 뭔가 아는 바 그렇게 공부해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명한 이해, 명확한 견해가
선명한 알매 내용이 선명하게 그려져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일치하는 이런 견해가 확 정립되는 걸 공부를 삼았으니까 이게 안 쓰면 모른다고 여기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알매 내용을 정립하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 초점이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 도대체 뭐지?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 눈은 어딨지? 눈이 있으니까 눈을 찾아 헤매는 거와 같이 마음이 있으니까 도대체 마음이 뭐지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뭡니까? 하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뭐지라고 또다시 그 생각으로 마음을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리고 마음이랑 등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스크린은 드러나거나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스크린 항상 있으니까. 근데 영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스크린이 가려져요. 영상이 나타나서 스크린이 가려진 건 아니에요. 영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스크린이 가려진 거야. 거울을 보면서도 마음을 빼앗기면 거울은 못 보고 영상만 봐요. 초점이 영상에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영상을 보고 거울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영상이 허망한 줄 알면 항상 거울이 현존해 있음을 실감을 하죠.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색상이나 소리나 말이나 느낌은 있다 없다 해. 근데 초점이 지금 우리는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죠. 눈은 항상 있으니까. 와, 같이. 아는 성품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자꾸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떠오르는 생각과 기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또 마음과의 10만 8천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정말로 꿈과 같이 꿈속 경계는 어디에? 꿈꾸는 마음에. 꿈속 경계는 꿈꾸는 마음이 경계인 양 나타나고는 또 그 경계를 알아. 온갖 경계를 아는 것이 꿈꾸는 자죠. 꿈속 경계는 경계인 듯 하지만 사실은 꿈꾸는 마음이 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와, 같이 지금 이렇게 온갖 말은 어디에? 여기에. 무엇이? 얘가. 무엇이 알아? 얘가 알지. 와, 같이. 이걸 가로막은 생각 또한 딴 게 아니죠.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얘가 나타난 바야. 근데 생각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게 가리게 돼. 간혹 구름 뒤편의 하늘처럼이라고 한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구름과 해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름이 사라져야만이 태양이 나타나야. 구름이 끼면 태양이 가려진 거야, 그게. 그지? 구름이 사라져야만 태양이 드러나. 이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거울과 영상과 같이. 꿈과 꿈꾸는 내용과 같이. 스크린과 영상과 같이. 암과 암의 내용과 같이. 영상이 마음 뺏기면 이렇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대부들 이런 직연이 도대체 뭐지?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온갖 직연이 세워지기 때문에 진짜 자기 정직연은 자신의 있게 아는 성품이 가려진 것이고 가려졌다고 해서 숨겨진 건 아니에요. 초점이 영상에 알매 내용에 직연 생각에 느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이 가려진 견해 또한 밖에서 온 건 아니에요. 얘가 나타나는 거야. 어떻다? 나 너무 어둡고 둔한가 봐. 능히 나 어둡고 둔한 봐 하고 아는 건 어둡고 둔하지 않잖아. 너무 어둡고 둔한가 봐라고 아는 게
항상한 자기 주인공이라고. 기예선사께서는 방장 스님이, 그죠? 눈 밝으신 깨달으신 방장 스님이 방장실에서 스스로도 주인공아, 예, 항상 깨어 있으래. 예, 나만 속지 마래. 네, 한 것과 같이 주인공이 주인공을 부르는 거야. 주인공이 답을 해야. 또 이 말의 내용을 빠져버리면 왔다 갔다 하는 손님에게 주인공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거고, 정말로 그런지라 도대체 주인공아, 네, 나 너무 둔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온갖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이 자리에 도대체 이 뭐지? 지금 전실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개념놀이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능히 이렇게 보는 게 뭐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드는 거지? 지금 뭐지? 아는 성품이라는 이름놀이 하지 말고 이렇게 능히 아는 뭐지? 다시가 말래라고 아니 뭐지? 이게 딴 게 아니라 나 너무 둔하고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입니다. 그녀가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찾아 헤매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아라고 병에 응하여 약을 주듯이 이목구도 병이 나서 약을 준 거와 같이 자꾸 밖으로 치닫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쟤 왜 그래라고 막 생각하면 생각이 여기 빠져버리니까 야, 그 생각 누가 한 건데? 네가 한 거지. 누가 익힌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지 당연히. 이 말하는 게 뭔지 나라는 이름 딱 붙이는 거 말고 지금 말하는데 누가 말하지? 이 뭐지? 이목구 하면서도 이목구 이 뭐지? 라고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도록 제가 방편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또 이게 죽은 말을 인정해서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구나 라고 또다시 그 어떤 분별식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등진히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경계를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자기 마음에 여기기 때문이에요. 좀 외롭다. 니가 너무 좋다. 불안합니다. 편안합니다라고 온갖 인연 따라 일어난 분별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지라 여기 휘둘리고 살았었는데 또다시금 아는 성품이 진짜 자기 자신이구나. 이제 분별식 말고 아는 성품을 깨달아야겠다라고 또다시금 분별적인 견해에 의지하여 빠지면 안 됩니다. 진실로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때 모른다라는 건 분별적인 지견을 일으켜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은 말이 없어요. 이 책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각형이니까, 그지? 사각형은 둥근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요. 만약 손이 넓적한 거라면 뭉텅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연에 따라 모양을 나타내듯이 자기 자신은 아는 성품은
말이 없어. 그래서 열에 따라 온갖 말을 해. 얘는 말도 없고 침묵도 없어요. 아, 저 침묵이라면 어찌 말을 하겠어요? 없던 것도 없어. 여기에 무슨 생각이고 기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어떤 아는 바가 있지 않는 것으로서 여기 들지. 아, 이런 거라고 아는 바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 도리어 마음 공부는 어둡고 둔한 것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밝게 알아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알면 내용이 떠오르면 도리어 가려지는 것이지. 늘 현존한 소품을 도리어 가려서 등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잖아요. 정말로 마음에 대해서 안목이 트이고 트일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자각이 이건 알 수가 없다. 뭘 알아도 떠올라서 안 봐는 다 생각이지. 이런 떠오른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가렸던 거였구나. 떠오르는 바로는 알 수가 없다. 보이는 바로는 자기 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보이는 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자기 눈을 확인해요. 거울은 영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영상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은 아는 바가 있질 않아요. 아는 바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가려요. 아는 바의 내용을 빼앗기지 않으면 현존에 있어. 그런지라 어떻게? 아, 나 너무 어둡고 둔한 줄, 난 너무 어둡고 둔한 것 같아 라고 자신이 어둡고 둔하다고 아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난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아는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직 돌이켜 볼 뿐 그것이 뭔지 깨달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보고 보다가 한번 스스로 크게 웃을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이걸 찾아 헤맸다고? 하고 여기면 스스로 실소를 하실 겁니다. 내 눈이 어딨지라고 내가 미쳤었네.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내 눈을 찾아 헤맸다니라고 여기는 거와 같이. 이제 말이 아니라 아까 그죠? 자기 눈은 경험적으로 확인을 하죠. 설명을 듣고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듣고 눈은 보는 것이다라고 눈은 보는 것이라고 아는 건 그냥 견해이고 아는 것이 눈을 확인하는 게 아니죠. 와 같이 눈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늘 있으니까. 이건 똥을 보든 꽃을 보든 보이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걸. 꽃이 사라져도 조금도 줄지 않는다라는 것. 큰 걸 본다고 해서 커지지 않고 작은 것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잖아요. 그죠? 와 같이 얘가 온갖 생각을 하는데 온갖 생각을 아는 성품. 생각의 내용이야.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수반에도 좋은 기분, 나쁜 기분이 들어야. 생각과 기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좋고 나쁨이 있어야. 보이 모양을 맞이하면 뭉퉁함과 둥금이 있어야. 커짐과 작아짐이 있어야. 보는 성품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실감해. 이제 말은 알잖아. 그치? 이제 말귀는 알잖아. 말을 빌어서, 그렇지라고 끄덕이긴 하잖아. 직접 삶 속에서, 아까 이근, 온, 동을 통해서 한 근만 통하면 다른 근도 다 통하니까. 이근이 좋다고 해야 소리가 나타나도 생긴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소리야 커지고 작아지면 이거는 커지고 작아지지 아니함을. 들리는 바 소리를 알지만 들리는 바 소리에 영향받지 아니함을 직접 실감해서 직접 삶으로 익숙해져 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문, 알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는다. 꿈꾸는 자는 꿈꾸는 내 영향받지 않는다. 아는 자는 아는 바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 실감을 해야만이 안심할 수 있게 돼. 이거는 잊어버린 채 늘 아는 바에 관심을 두고서는 몸뚱이나 생각과 기분을 알 줄 알면 건강에 이건 무너질 거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한순간 욕만 들어도 기분은 나빠져 버리니까 늘 조심하고 애를 쓰고 애썼지만 안 됐었잖아. 잘못된 방향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경계에 의지하는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의지하는지라 늘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불안하고 되지 않은 일을 해왔던 거야. 방향을 돌이켜서 애쓰지 않아도 무너질 일이 없는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으려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기에 대한 자각할 때 비로소 안심함과 평온함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본래 여요하여 부동하는 것인지라 본래 걸림이 없고 안심하는 것이 마음의 본래 속성이에요.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물들거나 요동치지 않는지라 걸림이 없는 아는 성품의 속성이 바로 요동함이 없는 걸림 없는 안심함이라고. 안심하고 살고자 한다면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